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욱진 장로님 유족 되시는 분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우리 또 함께 또 제공하게 됐는데요. 우리 또 함께 또 우리 남으신 우리 권권사님 생각하면서 또 기도로 계속 또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다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다 하면 누구는 그 일출의 그 노을진 그 바다, 또 누구는 그 바다 위에 떠오른 해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구는 그 광대한 그 지평선을, 바다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막 웅장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막 폭풍 치는 그런 바다를 이렇게 드라마나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바다구나. 그러면 무서움, 경외감, 그런 위험들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적도의 바다에서 시작된 이 열대성 저기압, 우리가 흔히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강력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 해일, 폭우를 동반하게 됐죠. 얼마 전 일본을 강타했던 이 태풍 돌핀 때문에 이 오키나와에서는 25만 명이 대피를 했고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태풍을 바라본다면 진짜 우리 인간의 초라함, 인간의 그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이런 바다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고, 죄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구금을 당한 채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후 새롭게 부임했던 베스토 총독에게 다시 또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역시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 권리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예 그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을 가는 그 여정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이 무리항까지, 좀 지도를 보면 저희가 지금 가운데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돈에서 무라라는 데고 니도, 또 미항, 베넥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무라항까지 탔던 바울의 배는 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라항에서 에게해를 건널 수 있도록 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상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니도항으로 가고 있는데
예상 외의 맞바람으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게가 니도와 이 그레데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전에 이곳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호송하던 백부장에게 겨울이 가까워오니까 이곳에 머물 것을 권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모든 항해 기술을 동원했고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배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2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한마디로 살아날 희망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상실되는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옵니다. 건강의 광풍, 경제적인 광풍, 과정의 광풍, 결혼 생활의 광풍, 직장 생활의 광풍, 사업의 광풍, 신앙의 광풍. 이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내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과연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미항까지 바울의 여정은 한마디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간신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8절에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무라항에서 니도항까지 거리는 대략 한 223km 떨어진 것이었는데 이 순풍이 있으면 대략 한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여러 날 힘겹게 갔다라는 이 말은 그 바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니도항에 이르렀을 때는 아예 로마 쪽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은 대략 1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이때의 지중해의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레 클라우숨, 무슨 말이냐면 닫힌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중해는 폭풍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강한 비바람과 안개 끝내리 너무 많아서 당시의 배로는 항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이때는 그 배들을 항구에 정박시키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규모가 작아서 이 상선이 겨울에 나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하루길 떨어진 이 좀 더 크고 편의시설도 많고 유흥시설도 많은 베닉스로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이 배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백부장은 바다의 전문가라 생각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주변의 많은 여론들이 얼른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베니스로 항해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수결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지식은 잠시는 순풍이라는 평안을 주었지만 결국 유라굴로라는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뜻이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의 합성어 있는데 동북쪽으로 강하게 부는 그 태풍을 말합니다. 이런 유라굴로로 배는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서 모래톱이나 암초의 파선을 시킵니다. 지금 바울의 탄 배도 지금 그렇게 광풍에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오늘 이 배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연장, 그러니까 닻을 내립니다. 싣고 가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사용했던 그릇이나 물건들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정말 잔잔한 남풍이 부는 그런 바다이기를 소망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광풍과 같은 한숨이 내게 몰려옵니다. 두려움의 폭풍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오늘 나를 집어 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그 구원의 여망을 잃었을 때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업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물질로,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라는 유라굴라의 그 광풍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가슴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빛은 오늘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 그 이 풍랑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위기를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때 기도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 지식, 내 경험 대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할 때 바로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는 희망을 가진 여러분이 이제는 앞장서셔야 합니다. 바다가 자신들의 전문가라고 말하던, 전문이라고 말하던 그 선장들이 오늘 이 광풍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보면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사공들조차도 도망자 배를 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42절에 보면 그 군인들이 아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 하나 그 해결책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저 두려움 속에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이 포기할까 했더니 그 성령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억울한 모함으로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그때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이 그 인생의 광풍 속에 있을 때 다가와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얘야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내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있는데요, 막상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이 두려움을 포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 사탄은 야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라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그렇게 두려움에 갇히게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희망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절망 속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면서 단지 배만 손상을 입는다면서 그 사람들 앞에 나서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 아예 한 섬에 너희들 정착할 것이라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이렇게 14일째 되던 날 밤 자정쯤에 사공들이 보니까 배가 육지 가까이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배에서는 닻을 내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날 밤 사공들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몰래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명보트를 몰래 바다에 던졌습니다.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이 누굽니까? 사공은 배와 이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오늘 이 배가 운항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공들은 뭔가 내 눈앞에 그 희망이 보이니까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한 사람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구명보트를 매단 그 줄을 끊어버리라고 시킵니다. 32절을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배 안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 내가 이럴 때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들이, 그 이방 신들이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먹고 힘을 내라고 그들을 권면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바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우리 34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선장도 선주도 로마 군인도 백부장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죄수입니다. 죄수. 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배의 모든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조직과 직장과 그 지역과 이 땅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무거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도해 주십시오. 누가 알던 알아주지 않던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나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프랑스의 이레네우스라는 이 한 사람이 나섬으로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이 16살 소년이 나섰을 때 바로 아일랜드가 복음화됐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었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섰던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평안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한 사람의 나섬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 사람의 나섬으로 이 한국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늦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나설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술 취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뻔뻔한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가야 했고, 솔로몬은 여성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의 사모님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까봐 그렇게 따르던 스승을 배반한 자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질머리가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나섰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고, 야곱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솔로몬을 통해 힘있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서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어진 그 상황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신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7년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30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퍼다인 대학교와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에서 그 교수가 돼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진단을 받습니다. 급기야는 37살 이 청년 때의 그 나이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었대요. 그의 입술에 맨 먼저 터져 나온 게 Why me였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였대요. 기도가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지금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고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했는데 이제 좀 누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하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후 기적적인 완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삶이 이제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 알래스카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알래스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알래스카 주지사의 특별 고문이 되었고 알래스카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그를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신앙과 도덕을 회복시키는 그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대규모 집회나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제자 훈련으로 젊은 기독교 리더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각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3월에 8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Why Me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Why Me 책이 재밌는 게 Why Me로 시작해서 Why Me로 끝납니다. 처음 Why Me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의미였는데 마지막 Why Me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세상의 그 자리에 나섰더니 왜 부족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냐라고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요. 저도 인생의 풍랑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 삶에는 그런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풍랑 속에서 알아갈 수 있다면 오늘 그 광풍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희망으로 자신의 설 자리에서 주도권을 가지니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백부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왜입니까? 아직도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마침내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센 풍랑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당신 덕에 내 가정이 평안해졌다고, 당신 덕에 교회가 부흥하고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난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육지로 접근하려고 닻을 끊고 돛을 달아 해안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지를 향하던 그 배 앞머리가 무엇인가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더니 설상가상으로 배 뒷머리가 계속 몰아치는 이 파도 때문에 하나둘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간 배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파손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호송하는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그 책임은 당연히 호송 맡은 그 군인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바울이 위기 속에 전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이 모두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 단어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는 바울이 다른 성경에 쓰던 우리와 그 대상이 다릅니다. 대부분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함께 쓰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라든지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두기고라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배에 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사공, 로마 군인, 죄수, 선장, 선주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해서 열애된 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죠. 출신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나이도 모양, 외모도 형편도 다 달라요. 성격도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이게 오늘 우리가 꿈꾸는, 우리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그 6.25 전쟁 때 흥남 부두 그 철수 사건 아시죠?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3일 함경남도 흥남항에서는 피난길에 오른 피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항구에 약 한 4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그 개입으로 후퇴를 시작하면서 이 흥남항에서 철군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함선이 바로 저 미국의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함선은 군 무기를 싣는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 무기를 막 싣고 있는데 이 흥남항에서 살려달라라는 저 피난민들을 보고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이 알몬드 장군이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아서 실턴 그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화물선의 그 정원이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유 정원이 딱 12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3시간 만에 이 배에 14,000명을 승선시켰고 그 중에 4,000명이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태우고 12월 25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 이 항해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 라루 선장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어떻게 이 작은 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 14,000명을 하나로 구원해 주신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였다라고, 한 형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2004년 이 메리디스 빅토리아호는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원한 배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크바라는 단어는 희망, 소망이라는 뜻인데 새끼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끼줄은 다른 두 개의 줄을 하나로 꼬아 엮어 만든 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야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엮일 때 내 인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품은 내가 내 형제와 사랑하는 지체와 공동체로 엮일 때 비로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나와 다르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서로의 발을 맞춰 주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인내해야 된다 할지라도 서로 응원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같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되지 않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그 풍랑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의 방향이 보이지 않은 그 지침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도 옵니다.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서 있는 그 고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벗어날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반드시 너를 승리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맡은 여러분의 자리를 서 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품은 여러분이 나서서 하나님의 희망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따가 커피라도 한잔 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내 인생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